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큰 샘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참 남다릅니다. 그 신앙부터 모든 면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한번 다 꺼내보세요. 2025년 나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25년 나에게 주신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의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5절 말씀. 긴 분들 집에 가서 맞이하십시오. 빨리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짧게. 다 외우시면 돼요. 무대음 버벅버벅거리다가 남들 다 했는데 이제 두 줄째 나가다가 말아버립니다. 열심히 외우시고 그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큰 축복의 샘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가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6번째인가요? 네, 6번째 주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새로운 2월 달도 이제 2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2월 달 됐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자의 믿음으로 바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부른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샘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샘물이, 기도를 통해서 소원의 샘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안 돼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몇 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하나님 때릴까 봐요?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안 했으면 하려고 하셔야 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런 변화도 없고 저런 변화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다고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렸던 가장 복된 제사의 모습을 열왕기상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세 번째 왕이지만 어떤 왕보다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그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데는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집 물려주고 돈 물려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있거든 여러분 다 헌금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못 짓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못 짓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쉬운 거, 잘 되는 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건 여러분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었을 때는 엄청 신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너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네. 그때는 부모님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왜 못하게 하느냐고? 뭐 목사님은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굳고 말려도 자기 고집대로 꼭 합니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자기가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패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안 이루어졌다고 또 항의를 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이곳까지야 라고 하면 거기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본 산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우리가 딱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본에 간 것은 산당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고 또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걸 표현하기를 크다고 말했는데 크다는 의미는 여러분 뭐 사이즈가 큰 건지 역사가 있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크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애용하고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하려면 여러분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산당에 갔어요? 아직 성전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 왕이 짓습니다. 그가 조상들의 아니면 자기 선조들의 관례를 따라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의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1,000번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1,000번이냐 1,000마리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지만은 그러는 사람들이 1,000번제를 드리고 다투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1,000번제에 대한 말이 많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물량적인 면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큽니까? 뭐 그렇게 하든 아니면 횟수를 따져서 1,000번이든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1,000번제를 해보세요. 횟수로 말하면 3년이 넘는 기간이고 여러분 분량으로 말하면 한 번을 1,000원씩만 계산해도 1,000만 원. 그렇잖아요? 10,000원씩 계산하면 그런가요? 예. 1,000원씩 계산하면 여러분 그것도 꽤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1,000번제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의 그 축복처럼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천회라는 그런 숫자적인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그 1,000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졌느냐,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가, 예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오늘날 신약 성경의 교회 시대에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참 예배다, 이렇게. 참 예배 속에는 헌신과 충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냐?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죠. 왜 심합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과 아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화라는 거죠. 바른 인식, 또 공유의 인식을 가져야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교육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나이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경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많이 먹은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냐 어제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이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이 생활한 지 얼마 안 돼도, 몇 시간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믿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부재는 바로 예배의 부재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어떤 신앙, 믿음의 절차 중에 한 부분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셨나요? 그럼 고치셔요.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는 내 신앙의 중심이다. 내 믿음의 중심이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물론 보이는 면에서는 가장이 중심이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이 되셔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과 부름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작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때가 한 살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25년 후에 이삭을 낳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육신의 나이는 100세이지만은 신앙의 나이는 25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철저하게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죠. 그냥 100살이면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25년 동안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제 주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주어도 복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지금 얻어가지고 뭘 하겠나.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재물도 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있어야 여러분 편하고 좋다고 말하지, 내가 감당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재물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소통이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브온까지 가서 거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1000번제에 대해서는 양으로 대부분 얘기를 해요. 왕이지 않습니다, 왕.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그 정도의 재물을 조달할 수 있는, 또 이것은 그냥 어떤 개인의 제사보다는 아주 거국적인 면에서 드려진 제사의 모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인정받고 그 삶에 그 축복에 거한다는 얘기.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어느 타임, 제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일날 오면 다 됐지 뭐. 11조 한번 했으면 됐지 뭐. 기도 안 하나? 집에서 기도해. 여러분,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왜 갑니까, 여러분? 그 바쁜 왕이 왜 그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내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 것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브온에 가서 드리는 제사가 바른 제사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충성과 헌신의 제사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아사 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건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남주다의 왕이었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뭐 비행기 사고도 없고 태풍 사고도 없고 눈 사고도 없고 아주 편안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기가 새거나 쥐가 구멍을 뚫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수리를 하고, 또 제사장들도 제사 직무를 잘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그때를 뭐라 그래요? 유비무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살만하다. 상추 한 근에 15,000원 할 때보다는 상추 한 근에 2,000원 할 때가 여러분 먹을만하다, 야 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사 때는 그렇게 사는 삶이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사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그 일을 잘 재선하는 겁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왔는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사를 도우셔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무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아주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린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었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교회 안 나가. 어디 갔다 올 때가 되면요, 주일 끼고 가요.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섬기는 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이 두 번째가 되어서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준이 돼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죠. 오늘 보면 6절을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선왕이 되게 해주셨고 또 그 축복을 주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갔던 과거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왕의 자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제일 첫 번째, 시므이가 두 번째로 일으켰는데 시므이도 여러분 배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쿠데타와 같은 어지러운 그 시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솔로몬이 왕이 됐음을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성실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스럽고 참된 것. 그래서 성실은 진정성에다가 열매의 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과 그 결과로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공평할 공자에다가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여러분. 바르고 곧다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건 바를 정자에다 곧을 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곱고 바르게 언제나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왕입니다. 백성들 눈이 몇 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개씩 달려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넘는 사람. 그럼 여러분 20살에서 50살까지 장정만 그렇게 큰 숫자인데 60만 명만 잡아도 여러분 눈이 두 개 달려서 120만 개 아니에요, 여러분. 눈 120만 개가 보면 뭘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에게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다윗의 그 신앙을 받아서 아들 솔로몬도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아이 저놈은 왜 저래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놈이 내 모습이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저렇습니까? 그러나 설령 부모를 안 닮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해서 자식으로 인정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 한 가지는 내 자식이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아버지가 왕이면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 시대에 당연한 모습이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게 맞다고 얘기해도 그걸 왜곡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의 세계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에서 취한 여인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나이도 어리고 또 형들에게 밀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을 보십시오. 형에게 눌려갖고 날마다 자기는 이순이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바른 판단 속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귀와 장수의 축복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13장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와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누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믿음도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 출근해야 되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내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때 부딪히는 저항과 발생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풍선도 아니다 둥둥 떠다닙니다. 하늘을. 근데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비상할 때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그 바람의 부력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무겁고 큰 동체지만 여러분 바람의 영향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계가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안정한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그 기류가 그 공기가 불안정하면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안정권에 자기 비행하는 위치에 정확히 올라갔을 때는 평안하게 평평한 땅바닥을 달리는 것처럼 편편하게 공중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믿음으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있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너에게 좋은 것을 주면 네가 나를 잘 섬기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혜의 총명을 주고 부와 영광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좋은데 교회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나는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지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 좋으면 좋은 일로 여기고 나만 성공하면 성공자로 여기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만 그 주신 것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릇되게 만들면 여러분 주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한 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문을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셔서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아론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 집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성전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온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예배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참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